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딸기 좋아하시죠? 예, 그 딸기 사려고 가게에 이렇게 갔는데 참 먹음직스럽고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사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게 딸기를 이렇게 씻다 보면 참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실 텐데 위에는 보기 좋게 해놨는데 2단 밑에 단이 형편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쏘갔다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제가 살 때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정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는데 이게 정직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는데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겠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정직. 다시 한번 정직. 정직을 말하는 것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뉴욕에 최초의 백화점을 설립하여 세운 사람이 있는데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 1830년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릴 때 집안이 이제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서 어릴 때 이제 좀 규모 있는 그 상점의 점원으로 취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들어가서 이제 신실하고 나름 이게 정직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좋은 점만 설명해 주는데 이 워너메이커는 안 좋은 점은 뭐고 좋은 점은 뭐다 같이 하니까 그거를 본 그 주인이 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직해서는 돈 못 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주인한테 도리어 장사 오래 하시려고 계속 하려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설득을 한 거예요. 이제 주인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해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제 정직하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같이 설명해 줬는데 결국 그게 이 상점이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계기가 있다. 이게 이 존 워너메이커의 아주 유명한 그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렇게 장사하는 마음과 정직의 성품이 그를 미국의 세계 최초의 이 백화점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것도 30대에 이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솔직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느낌상.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어떤 교회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직하자. 내가 분명히 손해볼 거 알지만 정직하자.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거 한번 찾아와서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아마 못 찾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찾았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말은 없는데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요. 그럼 손해보는 걸 감수하고더라도 정직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거짓말해서 한 500만 원을 이득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해서 참 눈속임을 해가지고 500만 원의 이득을 봤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정직한 사람은 500만 원의 손해가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500만 원 얻을 수 있는데 살짝만 좀 바꿔서 하면은 얻을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손해 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거짓말을 해서 500만 원을 이득은 얻은 거지만 정직해서 손해 본 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잠언 14장 11절 한번 우리 성경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부터 우리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느낌이. 아주 악한데 되게 잘 되는 데를 경험상 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말도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정직한 자의 장막을 흥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손해를 봐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뭐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정직한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은 한 1년 정도 아니면 좀 길게 10년 아니면 또 더 오랫동안을 이렇게 보고 나면 역시 정직한 자가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이거 한번 들어보셨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에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이거 속담이 됐을까요? 영국에는 좀 그런가 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평생 행복한데 일주일이라고 속담이 돼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속담이 그렇다니까요.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달리는 말 있죠. 예.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뭘까요?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어때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직하면. 뭔가 좀 술수를 좀 써야 이게 뭐가 좀 들어오고 뭐가 좀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이게 장착이 됐다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줄 알겠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오늘 제 자녀 얘기를 한번 또 할 텐데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딸이 있었는데 이제 상계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상계동이 혹시 중계동도 강남 못지않은 아주 이게 학군이 좀 그런데 중계동 바로 옆에 상계동이잖아요. 영향을 같이 받아서 거의 강남의 그런 어떤 학구열이 아주 엄청나요. 근데 전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보습학원처럼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회자 이제 자녀는 이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들하고 딸을 거의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안 갔는데 거기를 공부하러 안 갔는데 갔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뻔히 다 아는데 왜 전화 오니까요. 갔다 왔다고 막 당당하게 막.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보수하고 나는 그 집사님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체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미리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처럼 매를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엄청 세게 때리나 봐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안 때리는데 우리가 더 때리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하거나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뭐 미리 물어볼 거가 준비가 안 되면 간다고 하고 배회했던 거예요. 삥삥 돌도 거기 안 가고 시간 되면 맞춰서 오고 그런 거예요. 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거 심각하다. 이 선택을 해야 됐어요. 매를 맞아서라도 공부를 잘하게 해야 되냐,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부모에게 말하는 아이가 되게 할 것이냐. 답은 알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부는 못해도, 공부는 아주 못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아이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좀 맞고 거짓말 좀 하더라도 해가지고 공부는 잘하게 해야 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두 아이 데려다 놓고, 너희들 갔다고 하는데 왜 안 갔다고 거짓말했냐니까 이러저러해서 그렇다는 거야.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원에 가서도 혼나고 집에 와서도 혼나고. 예. 그러니 집 들어오고 싶겠냐고요. 최대한 안 들어오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공부할래? 아니면 공부 안 해도 괜찮으니까 교회에 무조건 열심히 하고 어른 예배도 나와야 된다. 오후 예배. 뭘 선택할까요, 아이들이요? 공부 안 하는 쪽을 선택하죠, 당연히. 안 하고 놀겠대요. 대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안 주겠다. 거기 초등학생도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는데요. 안 하겠다. 근데 진짜 공부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부 안 하겠대요. 대신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그냥 교회 안 나가거나 약속한 게 일면은 맞았어요. 저희 딸도 그 민감한 시기에 맞았어요, 손. 근데 왜 맞은지를 알아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예배 이제 초등부 예배 안 나갔다. 엄청 맞아요. 늦게 나갔다. 그것도 아주 혼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오후 예배 드린 거죠. 두 아이가 다. 공부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노는 아이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하나더만요. 근데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참 생각지도 못한 점수. 이 점수가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너무 자연스럽게 갖고서 엄마 100점이 아니에요. 그때는 점수가 다 나온 통지표 같은 거 나오잖아요. 지금은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엄마 갖고서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마음은 아파요. 세상에 그런 점수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점수가 맞는 애들이 있나? 엄마 근데 가까이 왜? 안 혼날 거 아니니까. 그래, 아유 고생했어. 그래도 조금 시험 기간에 좀 하는 척이라도 해라.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땐 올라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써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하도 밑에서 놀다 보니까. 근데 그거 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은 안 했어요. 부모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뢰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자기의 있었던 작은 일까지도 얘기해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 깊은 것까지 민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도 얘기합니다. 아주 누구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거 있죠. 예. 저한테 못하는 엄마라도 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3장 6절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동을 한다. 솔로몬이 지금 한 얘기예요. 지금 뭐냐? 다윗이 그렇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성실하게 한 거를 본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아들을 그에게 주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정직하고 성실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왕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다윗을 보고 솔로몬이 그 행동과 삶이 자기에게 녹아들어서 자기도 그렇게 됐고 이 자기가 왕이 된 것과 잘 됐던 모든 일은 그 아버지를 보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당장에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그 삶의 평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은 잘 된다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직했다, 뭐 잘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할 때 그거를 결정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할 것을 믿어주고 하는 그때 그 해준 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쉽지가 않았거든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놀아보세요. 게임하고 있어 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느낌이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게임하고 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고 공부보다는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 정직한 아이가 길게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다. 믿은 거죠.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도 많은데 어찌하든 자녀들에게 그렇게 훈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기간을 잘 참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정직한 자가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뭘 받아요? 따라합니다. 복을 받고 다시 한번 복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라. 뭐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찾아내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일이에요. 당장 뭐 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직하게 잘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복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간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정직하면 잘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이 맞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비록 갖고 있는 것은 별거 없어도 그 삶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이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 근데 그 복을 따라가다 보면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을 같이 더불어 주시게 돼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42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는 이게 복인 것이죠. 잠언 23장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이게 너가 정직을 말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정직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7장 13, 14절 묵상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작을 갈량한 사람 없다. 근데 이게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다 좁은 문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딴 사람 안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딴 사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길이다 하는 게 이게 다시 가슴에 와서 이게 찌릿한 거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다.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일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정직을 말해야 됩니까? 꼭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건데 이거 꼭 말해야 되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몇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속성 자체가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인간,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정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인데요. 왜 우리는 정직을 말해야 하는가? 두 번째인데, 이게 바꿔서 말하면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정직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말이니까. 지난번에 거짓을 이기는 삶 우리가 한 두 주 들었잖아요. 그죠? 자세한 건 그 1월 달에 했거든요. 거기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근데 정직의 반대인 거짓말인데 거짓의 뿌리가 뭐라고요? 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 이는 그가,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정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뿌리의 근원은 뭐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을 말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거의 딱 맞습니다.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니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 왜 정직해야 됩니까? 이 거짓말할 때가 뭐가 돼요?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속은 거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물론 용서는 해주겠지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 그 마음에 이 속이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하고 다 관계 끊어지고 깨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할까 하고 정직한 마음을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고, 그게 거짓말의 아주 안 좋은 점이라는 것이죠. 형 에서를 속이니까 도망자가 되고 20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게 되고, 자기도 거짓말에 속고 라반이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 속성이 정직이지만, 왜? 우리 인생이 정직하지 못하면 갈 길이 뻔하게 다 보이니까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됐지? 그래서 거짓말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그리고 고통의 그 악순환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거짓말이 들어통 나면 저 어떻게 보겠어요?
저하고 뭐 좋겠습니까? 말은 앞에서 네 그러지만 그런 거 뭐 다 이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 근데 그것이 드러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 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 나 스스로에게도 정직하고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좌우로 한번 보면서 합시다. 우리 정직하게 살읍시다. 시작. 우리 정직하게 살읍시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당장에는 힘들어도 나의 인생을 통하여 정직한 자가 잘 되게 하고, 그 정직이라는 것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 이 마음과 가정이 행복한 삶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재정적인 문제도 더불어 주신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누가 배워요? 자녀와 후손들이 배워서 후손이 결국에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정직한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에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교회 거하고 양영태 목사님 해가지고 그 여자분이 쓴 것 같아요. 이게 느낌. 이렇게 또 보여주면 되나 안 되나. 뭐 하여튼 근데 누가 보내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온 거니까 제가 뜯어봤어요. 신천지가 보낸 거였어요. 내 이름으로 어떻게 알고 난 주변에 신천지 목사도 이렇게 보내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이게 뭐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보낸 건지 뭐 어떻게 보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원래는 내가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갈증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잘 모르겠고 뭐 안 알려주는 것 같고 자기가 뭐 답답했는데 어느 날 그 신천지에 갔는데 시원하게 알려주더래요. 성경도 아주 그냥 꿰뚫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와서 들어보시면 그게 왜 오해인지를 알 겁니다 하면서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목사님부터 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이단들은 다 무슨 영이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의 영인 거죠. 그게 근원이 사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을 우리 주신 이유도 거짓에 속지 말라고 준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이만희가 구세주고 그를 믿어야 천국,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은 어때요? 속이는 과정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결국은 그렇게 속여서 이렇게 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고, 여기 내용에 그래요. 본인이 놀란 게 뭐냐?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나와요. 가장 놀란 것은 청년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이성적인 애들인데, 합리성을 추구하는 애들인데 젊은 애들이 그거에 갔다는 거는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겠죠. 젊고 합리적이 뭐고 뭐 거짓에 한번 속으면요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때 그랬는데 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엔 어때요? 아주 뭐 쉬운 거, 당연한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등등등. 그래서 혹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의 근원은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개구리가 처음에는 물을 이렇게 하면 어떻다고 합니까? 뜨거운 물에 하면 후딱 도망가지만 차가운 물에서 아주 미지근하게 살살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이 여기 모든 것이 마비가 돼서 뛰어나갈 수 없답니다. 그렇게 한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서서히 조금씩, 그리고 나와 내가 타협을 하고 나와 내가 요거는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 정직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젊어서 나는 뭐 아닌 건 그런 것 소용없습니다. 사탄의 이 영적인 전략은 너무나도 치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정직을 결정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으로 굳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몰라서 하는 건 어쩔 수는 없겠죠. 나중에 밝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그를 오늘 말씀하죠. 정직을 말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정직을 말하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로 세워지고 정직을 입술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속 안에서 정직해야지.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입술을 열어 무엇을 한다? 정직을 말하리라. 제가 이번에 가서 참 회개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한 사모님까지 한 8분 휴가를 같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근데 뒤돌아서 뭔 얘기했나 생각해 보니까 좋은 점도 얘기했는데 안 좋은 점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같죠.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 그 전주에 다른 사람 안 좋은 얘기 다 해라. 그래도 나는 뭘 말하리라? 좋은 점을 말하리라. 분위기 생각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고 영성이다.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거기 가서는 안 좋은 점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주여,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군요. 저도 하나님, 그러나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것들 입술로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걸랑 거기서 저처럼 뒤돌아서 가지고 아유 내가 왜 이랬나 이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 말하는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정직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속이려고 해도 안 되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거 서로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거는 좋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대적을 쫓아내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정직이 좋은 것은 알지만 이 정직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1년, 10년, 평생을 걸쳐야 그것이 빛을 보기 때문에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순간에도 정직을 말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정직한 자가 가장 선한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직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님, 거짓의 영, 정직하지 못